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큰 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명성을 크게 얻고 잘 되는 것을 말할까요? 이 성경에서 큰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그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수님도 될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부르심의 그 길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긴 사람. 제가 대학교 때 그 카운트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교수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스코틀랜드 아줌마가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 친절하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주면서 돈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들 너무 불쌍하다고. 저렇게 하루 종일 책만 보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근데 자기네 일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헐리데이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서 근데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분은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 교수님으로 불러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가정 속에서 정말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 그래서 판매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양한 삶 속에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일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헛된 야망과 헛된 기대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헛된 야망과 헛된 기대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헛된 야망이 들어와요. 헛된 기대들이 들어와요. 또 헛된 야망과 기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떡이 크게 보일 때 헛된 마음들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잘 못할 수 있는 게 잘 못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하는 것을 시켜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많죠.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정말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영역에 의해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건축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축가는 건물을 그려야 되지 않지만 설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은 저는 초등학교 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축구 잘하죠, 여러분. 우리 채연이가 축구 잘하죠, 여러분. 둘이서 축구하는 걸 채연이는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서 축구하면서 아빠하고 딸하고 사랑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자리에서 기타 제일 잘 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예? 윤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기타 제일 잘 치는 박철순 형제입니다. 박철순 형제는 기타의 대가예요. 윤 목사님은 그 신발끈도 못 묶을 정도로. 그런데 내가 철순 형제한테, 철순 형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설교하십시오. 저 이제 머리가, 그래서 제가 막 월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막 전화하면 나중에는 가다가 전화를 한강물에 집어 던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도망갈 거예요. 저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기타예요. 근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사역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품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세요. 성품 학교의 대가 엄마, 이 엄마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직장을 섬기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로, 높은 자리로, 또 리더십 있는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우리 미혼 여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 미혼 여성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의 큰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로 그 선지자로 딱 등극하고 나서 처음에 뭘 했죠? 개천 파는 거 했죠. 전쟁이 터졌을 때 7일 동안 군사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틀 동안 개천을 파라. 금방 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개천을 파서 이틀 후에 홍수가 나서 정말 물이 개천에 채워져서 그 물을 마신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였는데 이 제자였던 남자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민망인이 와서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보십시오, 내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해서 저들이 정말 빚쟁이들을 다 소경을 만들어 버릴게. 쟤네들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너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할게.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지 않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읽어보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내 집에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러면서 기름을 붓고 그 옆집에 있는 집에 다 가가지고 그 옆집에 있는 모든 기름통들을 다 빌려서 집에 가져와서 기름을 계속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엘리사의 기적은 작은 기름 한 병,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이었고 그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한 병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과부에게는 귀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 여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기름 한 병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름 한 병에 초점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창출되어집니까? 기적이 창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부족 찬가를 부르잖아요. 무능 찬가, 무력 찬가, 후회 충만.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부족한 얼굴, 자랑하라 내 부족함,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맨날 노래 부르는 게 그런 후회 충만, 부족 충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나는 인격도 부족해요. 나는 가정도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는 직장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어려움투성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늘 부족한 것을 포기하고 없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참으로 못하는 것들, 많은 영역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게 하면서 부족한 나로서는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가서 불평하게 하고, 더 나가서 원망하게 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회 충만함과 불평 충만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죽으려 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아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메뚜기죠? 저쪽에는 거인이고. 그러나 메뚜기 뒤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앞에 시선을 고정하니까 어떻게 밤새 이들은 통곡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메뚜기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밤새 찬양을 했다.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 한 병 있지만 내가 메뚜기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나를 등대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후회 많이 하죠. 내가 돈만 있었더라면, 돈 많았더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텐데, 내가 좀 잘 배웠더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잘 배웠더라면 좀 더 세상에서 한 자리에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지금의 남편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유럽에서 큰 성에서 공주로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결혼해서 좀 일찍 애를 낳았으면 지금처럼 좀 편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목소리만 좋았더라면 내가 성가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좀 건물이 좀 큰 게 있었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멋있게 생겼더라면 금방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그래서 늘 과거를 돌아보고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에 집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로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데 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이 병 하나 가지고, 이 기름 한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자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에 관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보잘것없는 적은 것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메뚜기지만 정말 너희 메뚜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게 뭐예요? 손에는 물맷돌이었지만 입술로 고백한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 말하면 여호와는 니시 하나님이시다. 승리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천천히 오고 있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막 달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쳐 죽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제가 오늘 칼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 방에 있어요. 그 칼이 뭐냐? 플라스틱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뭔가 하나로 칼이 쥐어져야 돼요. 하나님, 적군이 오니까 뭐라도 주세요. 플라스틱 칼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적군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저 적군들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말을 잘하면 전도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말이 막 달라지거나 막 육창해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공부 잘했으면 정말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공부 못한 것이 새롭게 공부로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이 목사한테도 주고 저 전도사한테 드리고 가난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돈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돈이 많아지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의 한계와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계와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기름 한 병을 잡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업의 일터에서 주님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했지만 엄청나게 왔잖아요. 근데 다 손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만큼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 기름 한 병이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출발하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안에 든 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기름 한 병보다 많죠?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그거 가져오라고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야 모세야, 지금부터 궁전에 가서 지금 모든 전차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여기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를 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죠. 일상의 목적의 지팡이, 그냥 양떼를 섬기는데 치는데 쓰는 그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이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죠. 모세의 손에 달린 게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5,000명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세요. 야 지금부터 너희들 가가지고 양재 사거리에서 900 피자 모든 거 다 사가지고 와. 돈 다 털어내.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2마리, 떡 5개 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정말 주님이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1억 1,000만원 개척헌금을 해놔라.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00원, 10,000원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잖아요. 선교헌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있는 것으로부터.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2가지를 이제 실천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뭐 그 예전 교회 가기 전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모임을 했거든요. 그 모임을 이제 12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전화를 다해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선한청직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모임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 교회만 단순히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모임을 해봤거든요. 그 모임도 이제 12월부터 할 생각이에요. 몇 명이 모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기 일터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고 소망들을 나누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모임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 속에서 작은 일들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필요해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름 한 병을 정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아주 광활한 곳에, 아주 넓게 펼쳐진 곳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때 보면은 참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세요. 아니 과부가 한 병 있으면 그래 너네 집에 빈 그릇들이 많겠구나.
네가 지금부터 빈 그릇을 다 가져와서 그럼 내가 한마디에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질 거야. 심지어 욕조통까지도 다 채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부터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도 뭐 좋은 집 나쁜 집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집에 가서 그릇을 다 마음껏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들에가 기름을 부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런 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가? 집에도 이렇게 그릇들이 많은데 왜 이런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시키시는가? 왜 내가 싫어하는 저 집도 싫어하고 이 집도 싫어하고 좀 옛날에 좀 그런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집 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더니 왜 이런 일들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 좀 내 성격에 맞게끔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본토, 너희 친척집 다 떠나버려라. 아니 하나님 여기 내가 그래 텃밭을 갈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여기 대대로 살았는데 여기에 축복해주면 내 이름도 아주 높여지고 우리 집안도 높여지는데 왜 떠나긴 떠나야 됩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제가 그 영국에서 자취생활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미국에서 10명 정도가 1년 정도 그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그 10명 중에 학생들이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취를 하는데 방이 2개인데 제가 하나 쓰고 하나 써야 하는데 하나는 미국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상을 보면서 이놈 중에서 누가 가장 착한가 했는데 제가 고르기도 전에 그 학교에서 서무 직원이 이 사람이랑 케빈이랑 사십시오 해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케빈은 그 10명 중에서 가장 못된 녀석이었어요. 너무 이기심도 많고요. 그냥 얼마나 미용가에 그냥 있는지 우리 병진 테너 그래도 이렇게 수염도 있고 등치가 있어서 예쁜데 이 친구는 패션 많은데 수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운데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막 무례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친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야 너 걔가 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늘 하나님 하필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하필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너가 변화해야 된다. 너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때로는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맞는 명령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 총각들 정말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 여인과 돈이 많은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살라.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생각이 맞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구나. 정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나는 너무나도 죄 덩어리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정말 깨닫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시킬 때 내가 그 명령들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야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다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하나님에다 물을 붓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퍼져라. 그랬더니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가 일어나요. 내가 죽고서 주님 앞에서 100% 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기적들이 일어난다.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러시죠. 예루살렘 들어가지 저기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 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가져와라. 그 나귀 새끼 너 풀러서 가져올 때 주인이 뭐라고 부를 거다. 그럼 그 주인에게 말하라.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유월절 의식과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 너가 따라가봐. 너 밖에 나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면 큰 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예식을 할 수 있는 집일 것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기록하여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내가 뭐든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존심이 다 끊어져 나가고 내가 심지어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게 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